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지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위로받고 또한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일까요? 월요일일까요? 그렇죠.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만한 문제를 제가 내지는 않았겠죠. 물론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6일간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고 이 일곱째 되는 날을 복되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지 모르시겠죠.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렇게 집중도를 한번 일으키려고 드린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한 주간의 기준은 당연히 주일이지만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는요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지난 시간 동안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지난 주간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원동력과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의 날짜를 첫 달 15일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6장,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죠. 출애굽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났으니까 아마 양식이 조금씩 바닥날 때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면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배가 고프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가 고프면 밥 주세요, 배고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데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되려 화를 내면서 우리를 굶겨 죽일 셈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게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으면서도 이전에 겪었던 일들보다 지금 눈앞에 닥친 일들을 훨씬 더 크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 방편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긍휼을 떠올릴 수 있지만 막상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그런 감사한 기억들은 싹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전에 썼던 그 애굽에서의 노동과 또한 억압과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엄청난 고통들을 뒤로하고 지금 며칠 굶고 줄여가고 있는 이 상황이 가장 힘든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약속을 하시는데요,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대략 약 200여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만여 명의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단순히 먹은 것이 소화되어서 나오는 그 에너지로 사람의 일생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 것을 만나를 통해 알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아멘. 하나님은 매일매일 충분하게 매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하시면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주실 것이니 일곱째 날에는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 규례,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 것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식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에 나무를 하러 나갑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이 사람을 끌고 데리고 갔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분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 나무를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입니까? 정말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안식일의 규례를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철저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서에 가보면 안식일 날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어느 정도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반드시 그런 의미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이 안식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신앙의 본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왜 그 신앙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왜 만나를 주시는 것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것도 놀랄만한 일인데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랄만한 은혜를 날마다 나가서 거두어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표현하셨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굉장히 정확하고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죄성으로 왜곡시켜버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참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요, 우리가 가진 죄성들은 굉장히 그것을 사람의 죄악된 것으로 바꾸어서 여기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증거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바라보느냐면 욕심으로 바라봅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욕심이란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사람당 정하신 정량은 한 사람당 한 오멜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오멜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요즘 생수병이 약 2리터 정도 되죠. 거기에 쌀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충분한 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오멜이라는 정량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아마 부족한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오멜에 만족하지 못하고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가진 거죠. 적당하게 가지고 와서 남겨두었든 아니면 더 많이 가져왔든 남았다라는 것은 내일 먹을 것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것까지 오늘 다 가져가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욕심보다는 일종의 게으름과 관련한 또한 또 다른 죄의 모양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 그들의 불평에 은혜로 응답하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의 증거를 자신들의 죄성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을 매일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런 죄성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건 참 감사하고요, 내일은 오늘 남은 거 가지고 좀 살게요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 만나를 거두어 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욕심의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의 욕심의 모양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가서 거두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욕심이 개입될 줄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될 때마다 광야의 백성들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것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만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양식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를 확인하고자 하신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염려와 노력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않을까 하면서 이 문제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믿음의 문제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안식일은 곧 믿음과 연관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식일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주일을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주시는 마음을 지켜가고 있는 중이죠. 주일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들을 다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그 자유함을 이 주일을 통해서 누리고 계시느냐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니 그 염려와 걱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찬양하면서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주일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나도 우리도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더러는 주일을 잘 못 지키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경찰공무원, 간호사와 같은 분들이 더러는 그렇지요. 또 많은 직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청년 한 명이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저를 찾아와서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소방공무원을 포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계속 준비해도 되는지 이런 문제를 저에게 찾아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먼저 이 청년에게 왜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과 계획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동의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소방수라는 아주 멋진 사람들을 세워두셨고 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켜가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줄 나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너의 신앙을 잘 지킬 만한 자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기다려보자. 만약에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지 못할 만한 어떤 일말의 여지가 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소방공무원 대신에 다른 일을 준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소방공무원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험을 치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빠지느냐 아니냐, 또는 주일에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안식이, 참된 안식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일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고민하던 것들을 멈추고 아침마다, 날마다,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이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주일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내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태초부터 계획하고 만드셨던 그 천지창조의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쉬시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여섯째 날 6일이라고 표현하고 그 마지막 날을 구별하여서 복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것은 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주기를 이렇게 규정해 놓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항아리에 담겨져서 언약궤 안에 보관되게 되죠. 이스라엘 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또한 반드시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을 대대손손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키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억하라 라는 말씀인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는 것과 같대요. 왜 결혼기념일은 대부분 남자들이 지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은요, 결혼기념일 이 하루만큼은 부부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스케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주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날은 다른 어떤 약속들보다 결혼기념일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처럼 주일 역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역시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약속과 성취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감사로 고백되고 우리가 그 언약 자손이라는 사실의 위로를 받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누군가는 부득이하게 직업적인 특성상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나눈 말씀처럼 그것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동안 비단 주일이 아닌,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 쉬게 하시는 어떤 하루를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며 생각하시는 하루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 주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혹시나 주일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시면 좋겠지만, 그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자유함이 교회 안에서 강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그 어떤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언젠가 그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더욱더 자유하게 하는 은혜로 다가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그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자유를 누리며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정말 쉼은요,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찌들지 않고 비록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주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매 주일을,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시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더욱더 힘차지고 다시 모일 때는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그 풍성한 주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